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히 예배자들을 사모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세 사람의 부부관계,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면서 초기 기독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불신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유대교는 인정을 받았거든요. 참 젠틀하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니까 인육을 먹는다, 식인종들이 아닌가, 이단 종교가 아닌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초대교회 역사를 열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이단 단체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기독교 신앙은 막 행복하고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긴장이고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해에서 비롯되어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당시 자신이 섬기는 가정 속에서 당시 로마 헬라 또 유대 문화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4장, 5장, 6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1절 말씀은 이 바로 앞뒤 구절을 연결해주는 경첩과 같은 말씀입니다. 경첩이 뭡니까? 이 여닫이 문과 이 벽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뭡니까? 철근과 같은 그 철새의 조각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문과 또 문지방을 연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5장 21절 경첩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바로 20절까지 앞에 나오는 이 구절과 또 22절부터 뒤에 나오는 구절을 단단히 연결해 주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21절 말씀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특징으로 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21절 말씀은 앞에 성령 충만을 받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22절, 23절에 나오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복종을 이야기하는 그 원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늘 21절을 거쳐서 22절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조가 말해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면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따따따따 방언하는 게 아니고 방언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언과 통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손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오늘 피차 복종하라, 또 아내들이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이 복종이란 단어는 별로 달가운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디한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과거에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오용당하고 권위적으로 잘못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뜻악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또 그 십자가의 복종의 삶을 통해서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유익을 주시려고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시지만은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님의 원래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기독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까지 하늘의 보좌까지 다 내려놓고 왜 아버지께 복종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복종의 이유가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종하는 삶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뜻의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복종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복종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왜곡된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면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도공에게 제자가 복종해야지 배울 수 있죠. 여러분 서로 복종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 수 있습니다. 복종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죠. 여러분 복종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때 나의 잘못을 교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아이 때리치우라고 내가 내 병은 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몸의 건강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이 의사의 가르침을 복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종하면 복종의 삶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주장과 관심과 욕구보다 다른 이의 관심과 욕구와 필요를 앞세우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신 예수님처럼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왜 가정을 세우려면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아내들이 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가정을 건강한 부부 관계를 세워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아내로 머리로 정하시고 그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죄로 오염되어서 왜곡되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받았던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 여성 계층이었습니다. 여성은 노예와 같이. 그래서 성경 기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천 명을 먹고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병이어 사건 할 때 여자는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풍습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장 천대받던 이 여성도들을 당시 여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합니다. 이 복종하는 삶이 부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헬라 시대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정말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찰스 셀트만이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이 로마 헬라 시대에 이 딸, 아내, 이 여성은 아버지나 남편의 소지품이었대요. 노예와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핏줄을 나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노예나 소지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있지만 실제로 성관계를 맺고 쾌락을 대하는 또 다른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무척 타락했었죠. 게다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 남자들, 예수님 시대,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 남자들이 항상 아침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 기도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남자의 의식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 유업이 없는 이방인, 노예, 여자, 동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여자로 만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고대 사회는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은 여러분 그냥 노예 취급당하는 이런 어두운 배경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여성도들,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 있는 여성도들을 향해서, 아내들을 향해서 각각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만큼 남녀 평등을, 복음 안에서 남녀는 평등하다고 말한 사도는 아무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예수를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 오네시모를 내가 내 양자로 삼았고 제자로 삼았으니까 주인인 네가, 이 오네시모가 네 돈을 훔쳐갔지만 내가 다 배상할 테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라. 완전히 시대를 초월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 여자가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또 어렵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을까요? 남녀 평등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바른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성경 5장 22, 23절 자막을 참조해서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23절의 이유절, 비코즈절로 걸었어요. 뭐라고 걸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가정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아내의 머리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머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8절에 가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거죠. 9절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가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 가면 또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뭐와 동급이냐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왜 허락하지 않느냐.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먼저 창조받았다는 것이죠. 이 두 본문을 살펴보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이유를 말하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것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아담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즉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에 복종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사역, 창조 질서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 다음에 창조받았고 남자의 갈빗대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복종하라. 남자를 위해서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받았으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아담과 하와 시대는 그렇겠지 몰라도 솔직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솔직히 목사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나왔죠. 어머니 태에서 나왔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 역사는 남녀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발전해 왔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11장 12절에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창조 때 여자가 남자 갈빗대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뒤에 후손들은 다 여자의 태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걸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남자, 여자 창조 때는 하나님이 남성을 먼저 창조했지만은 그 이후에 또 여성의 도움을 통해서 여성이 먼저 있어서 어머니가 먼저 있어서 남성이 난다. 이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와 디모데 2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하와가 아담보다 늦게 창조되어지고 또 하와를 창조하신 방식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한 것이고 또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홀로 독차하는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가정의 리더십이라는 이 논리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한 가정의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면 이 가정의 리더가 생기는데 그 리더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 때 그렇게 질서를 세우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시대가 변해도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돈을 더 많이 벌면 가정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경제권이 더 많으면 가정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돈 많으면 뻥뻥거리니까 돈이 갑이니까 요즘 논리가 아내들이 돈 더 잘 버는 아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는 경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리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류 역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창조하실 때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리더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권면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창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는 우리의 인류의 문화나 관습으로 창조할 때 하신 거니까 파괴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세우신 그 질서를 통해 역사하고 가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부족한데요, 미흡한데요. 죄 아래 있으니까 하와도 죄를 범하고 아담도 죄를 범했으니까 미흡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남편을 머리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2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잠언 21장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 권력자, 권위자 그 리더십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처리해. 나는 멀리 가 있을 때 너네가 알아서 너희 원리대로 여론대로 해. 그리고 툭 던져 놓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관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관계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왕,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의 권력자의 마음은 그냥 자기 뜻대로 여론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을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창조 질서는 다 허물어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죄와 타락으로 왜곡된 관계를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회복시켰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드시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여러분 왜곡되어지고 남녀관계가 왜곡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그 성의 역할들이 왜곡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왜곡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바로잡고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거듭났으니 이렇게 부부관계를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아주 가득했던 우주 공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낮과 밤을 경계를 세우시고 사계절을 세우시고 24절기를 세우시고 또 모든 하늘의 별들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과 궤도를 정하시고 원칙을 정하시고 자연 만물이 창조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질서 가운데 움직이도록 창조하셔서 아름다움을 만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쓰고 있죠.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 그것들이 그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세우시고 온 우주 만물이 별이 헨리의 성이 자기 마음대로 궤도를 수정하면요 온 우주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질서대로 달이 움직일 길, 별이 움직일 길, 해가 움직일 길 다 정하시고 그대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칙을 주시고 질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커뮤니티,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누가 리더에 가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리더십에 성자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시고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께 복종할 뿐 아니라 성부의 뜻에 복종하시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질서 가운데 운영되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처럼 그렇게 운영해 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길 원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망쳐놓은 것뿐이지 원래 의도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아래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우신 질서를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상사나 여러분이 만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교회 일요일에만 역사하고 월요일부터는 하나님 안 계세요. 내가 투쟁해가지고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주님의 손에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과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거스르고 깨뜨리자 할 때 우리 삶에는 엄청 고통이 오는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 여러분, 코너를 돌 때 차를 운행할 때 원심력, 구심력이라는 그 질서를 무시하고 차를 확 밟아가지고 핸들을 확 꺾어보세요. 확 튕겨나가서 죽죠. 아유, 나는 원심력, 구심력 그 따위 법칙은 나는 무시하고 살 거예요. 무시하면 삶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머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고, 이 하와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질서를 띄웠고,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사단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아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당신의 리더십은 꺾고 내가 이번엔 리더할게. 그리고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여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가정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리더십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설계와 섭리 속에 운행하여 가길 원하시고, 비록 죄 때문에 그 가정의 원 모델이 찌그러지고 깨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의도를 확장시켜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남편의 리더십에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남편을 부족하지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 아내나 남편이나 다 부족하죠.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부족한 남편을 가정의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사 우리 가정을 이끌고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앞에서 온 만물의 주제 되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앞에 협력하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죄냐 하면은 세상 만물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죄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착각이고, 이것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내가 살게 창조받았고, 이거를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남편이나 자녀나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다 내 중심으로 붙들고 있으면요, 내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깨어지고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거듭난 우리에게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실까요? 두 번째는,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아까는 창조 사역 가운데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 이 남편을 통해 우리 아내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배려하고 책임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남편들을 통해 돌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이 거듭난 세 사람의 이 성도의 삶, 그리고 거듭난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남편이 이 아내의 머리 됐다, 이 의미를 바로 깨달으려면, 여러분, 이 우리가 거듭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가정의 머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이걸 알려면 이 새로운 거듭남의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공동체의 기원이 되신 예수님에게 주목해보면, 아,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의 왜곡된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과 오해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직유법을 썼어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과 똑같다, 그런 뜻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유법을 써서.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남편이 왜 머리냐, 창조 때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창조 사역에 찾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머리됨,
복종이란 말의 영적 배경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라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지, 세상 이야기처럼 그래 남편이 권위자야 무조건 순종해 맹종해 왜 맹종 안 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해석하는 머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비추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그걸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이미 사도 바울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부분인데요. 그는 머리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온 교회가 도움을 받음으로,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고 설명하면서 쭉 설명한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은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뭘 공급받는다?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머리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머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즉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은 막 강권적으로 권위적으로 통치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보살피시고 책임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해석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의 머리 되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가 바로 몸의 교회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말하지 않고 구주신이라, 구원자신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란 말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초계같이 버리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교회의 주인이어서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란 말은, 여러분 교회의 머리란 말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예수님은 돌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돌볼 수 있다면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라는 성경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머리 된다는 말은 아내를 보살피고 돌보고 책임지고 세워주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 내 기득권까지 다 내려놓고 복종하면서 섬기는 것, 그게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여러분, 이런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코 이 여성의 인권을 떨어뜨리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몸 주변에 다가와서 몸을 비비는 고양이나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어대면서 굽실대는 개처럼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은 남편의 보살핌과 돌봄에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남편의 돌봄을 기대하면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완숙하고 원숙하지 않지만 앞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령이 감아주셔서 그렇게 변화시킬 거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협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머리됨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해석되어야 한다면 복종은 남편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과 돌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현대어 성경이 이걸 잘 묘사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 된 사람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시듯이 돌보시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된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감사하듯이 어떤 일에나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믿으니까 협력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은 상호 복종을, 피차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의 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지혜롭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요, 내가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창조 질서에 가정의 머리라 그랬잖아, 내가 리더십이야, 내가 군림할 거야,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머리 되면 어떤 머리 되며 예수님이 교회에게 한 모습대로 머리됨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지혜롭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거듭난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내 관심사 우선순위,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제쳐놓고 아내와 자녀를 돌보고 섬겨주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또 지혜롭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하나님이 이 남편을 통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이끄실 거니까 이 남편의 리더십을 손상시키지 말고 이 남편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가고 협력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원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이고 그걸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평등하게 창조하셨지만 남녀를 서로 보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돌보도록, 이끌어가도록 돌보는 자로서 리더십을 주셨고, 아내는 그 리더십에 기뻐하며 협력하고 협조함으로 그 유익을 누리고 또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도록 돕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남편의 리더십을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는 남편이 예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적하고 권면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남편의 리더십을 방해하지 말고 그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려고 할 때 그 리더십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건강한 부부관계, 성령적인 가정을 세워가는데 함께 동력자로 일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힘쓸 때, 피차 복종할 때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지금도 주장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또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 앞에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복종하는 것은 인권을 유리당하는 것이고 불의한 행동이라고 또 이 시대의 금기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과 번성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창조 때 세워놓은 죄 가운데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그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잘 협력할 수 있는 뜨거운 영성, 따뜻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보호자까지 뒤로 하시고 섬겨주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가정을 돌보는 우리 남편들이 자신의 기독권과 우선순위와 관심사를 뒤로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남편의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이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 앞에 피차 협력하며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왜곡되어지고 눌려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헌금 드림으로 있습니다. 제가 물 먹다가 건너먹어서 한성욱 장로님 외에 많은 분들이 10의 1조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선교회물 우리 전서가 집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선교회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윤미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의 물, 조보용 검사님 범사의 감사의 물, 이준재 장로님 범사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무사히 마친 것 감사합니다. 한성욱 장로님, 예, 우리 김신희 집사님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습니다. 예, 감사의 물 드립니다. 권은미 집사님 범사의 생일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이득재 집사님 범사의 감사의 물, 우리 김은숙 집사님, 예, 2번 감사 예물, 퇴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 김은숙 집사님 드리셨고요. 주님 감사 예물, 무명으로 범사의 감사 예물, 김진영 집사님 청년부 수련회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유태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 예물, 저희 가정에서 청년부 청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풍족하게 수련을 잘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광희 목사님 청년부 수련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선희 집사님 범사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윤미숙 권사님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찬조로 교회사랑 비전헌금 드리셨고요. 최도화 권사님, 이경수 집사님 맥주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이 아침에도 주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려고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남편들을 머리로 세우셔서 가정을 돌보고 수고하고 애쓰고 위로하고 아내를 격려하며 자녀들을 세우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귀한 리더십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리더십을 받은 우리 귀한 남편들 주님처럼 정말 주님이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돌보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피차 복종하며 십자가 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귀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런 남편들을 세움받은 우리 아내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소나기에 남편의 마음을 두시고 남편의 마음을 주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아름다운 또 가정을 통해 또 귀한 이 시대에 허물어져가는 가정과 또 성정체성의 위기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10의 1조로 오늘도 감사의 물로 생일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또 은혜 주신 그 수련회로 인해서 또 선교의 물로 교회 사랑 비전 헌금으로 맥주 감사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토지 만물로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음을 통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알과 신라처럼 옥에 갇혀도 감사 또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아버지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터가 교회의 터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나타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또 물질의 고난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신 주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 남편과 또 직장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고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네. 1번 가고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새가족 환영합니다. 우리 윤미숙 권사님 장녀 되시는 우리 집사님 한번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끝나시면 저랑 잠깐 그 2층에 새가족실에서 차 한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가고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현장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키죠. 셋째 주일은 항상 오전 1, 2부 예배, 오후 예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 광고에 나오는 대로 오늘은 헌신 예배인데 이제 선교 나가겠다고 결심한 분들 지난주 주간에 티켓팅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고 드디어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그분들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양덕훈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태국 현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후 예배인 만큼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다 참석하셔서 가든지 안 가든지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고 가는 분들을 또 격려하고 또 함께 몸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후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입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요 시작이 언제냐?
계속 몇 주간 진행되는데 시작 날짜만 23일 오는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2층 예배실.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일단 많이 보내주시고요. 손주들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보내주세요. 이참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광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오는 주 토요일 10시에 지하 1층 중고등부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격려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도록 몇 년 뒤면 이분들이 제 직원들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번 광고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 은혜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때 청년부에서 아주 맛있는 떡을 제가 1부 때 받아봤는데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받으셔서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거 드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또 그렇게 하는데 도움되면 좋겠고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번 광고 드리고 우리가 마침 송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자막이 잘 보이지 않고 이 렌즈가 한번 교체할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들기 때문에 또 간들 이렇게 갈아도 교체해도 잘 안 보이니까 당회에서 본당 강단 자막 프로젝트 대신 대형 TV로 강단 뒤에 설치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공사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광고는 18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 이제 1층에 KT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8월 말까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차하실 때나 평일날 오실 때 그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물론 지장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요청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섬기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횃불교회 목적 선언문 같이 선언하고 우리 마침송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하게 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옆 사람 축복하는 것으로 옆 사람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신 세가족들 성령의 발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회복케 하심이 지금도 모든 질서를 세워 이 세상을 이끌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앞에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남편의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남편의 리더십에 협력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또 배우자의 또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피차 복종하며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기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또 오늘 첫 발걸음하는 우리 세 가족 머리 위에 또 우리 태국 기도 선교와 교회 여름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